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가지의 분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삼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분골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망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려가더라라는 말씀은 이 하르파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에 이 휴거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휴거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를 안 믿는 사람에게야 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겠지만 휴거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망이 되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무엇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할 때, 아주 중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장 13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지금 이 무엇을 정말 강조하는데, 이것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 물론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부활과 휴거입니다. 이어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4장 17절에는 휴거는 무엇인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르파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예수를 만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는 지상 재림이 있고, 또 공중에서 오는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끌어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재림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내려오시면서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독수리들이 배가 부르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긴 지상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4장 18절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부활과 휴거가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큰 소망 가운데 붙잡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과 휴거를 제대로 안 믿고 또한 뭐 휴거를 안 붙잡고 사는가? 고린도서 15장 51절. 고린도 15장 51절에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15장 51절에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뭐예요? 부활과 휴거를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 51절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과 함께 순식간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몸이 변화되리라. 이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이라는 건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이건 깨달아야 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이걸 붙잡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휴거를 말씀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휴거를 붙잡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휴거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간의 별을 썼더라. 이 12장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뭐 한 20여 권 책이 있는데 거의 다 달아요.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이면 그대로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어떤 특별히 하늘에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적은 세메이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이 신호, 사인,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무슨 신호를, 어떤 사인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이 징조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징조와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는 그 히브리어 오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해달별을 통해서 무언가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징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계절은 이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뭐 사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에드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뭔가 절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절기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달별을 통해서 어떤 이 절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지금 12장 1절에 하늘의 징조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2017년에 아주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9월 23일 나팔절에 이 6,000년 만에 있었던 어떤 하늘의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6,000년 만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아담까지 따져보면 대략 6,000년이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거의 모든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 6,000년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그 안에는 한 번도 안 일어난 현상입니다. 한 번 있었어요. 그 창조 그때. 그리고 바로 그 창조 그때 한 두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6,000년 만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어를 놓고 그 현상을 조목조목 대비하다가 이건 정확히 이걸 말하는 거구나.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아니겠지 하고 해가 여자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원어로는 해를 옷 입다.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그림대로 그냥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것도 나팔절에 절기에 이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해달별을 만드신 목적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달별은 마귀가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어떤 현상들은 마귀가 좀 속일 수가 있는데 해달별은 마귀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럼 속일 수 있는 것 성경이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러니까 그 때가 원래는 이 다니엘서 말씀하는 것은 절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절기를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달별을 그냥 점성술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제대로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누가 가장 먼저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알았습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들이 가장 먼저 왕이 오신 걸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별의 움직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 보통 이 왕의 별은 목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어떤 특이한 현상을 봤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하늘의 이 현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2000년 전에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뭘 알려줬다면 재림 때는 얼마나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해달별을 만드신 목적대로 알려주신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이 징조를 주시는가? 두 가지를 쉽게 볼 수가 있으면 하나는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는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 하늘의 징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알려줍니다. 사실 올해는 사실 이 미국에 아주 2017년이 참 많았고 올해 참 또 유달리 이 징조가 많은 해입니다. 4월 8일에 7년 만에 정확히 미국의 X자로 개기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참 놀라운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국에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냈고 심각한 어떤 이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그 사인을 정확히 X자로 미국을 가로질렀고 그 지나가는 지역을 보면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리가전서 5장 2절, 데살리가 5장 2절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 전혀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 3절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한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단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온다.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바로 이어서 완전히 다른 반대드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 5장 4절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몇 날 몇 시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때가 다 되었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달벨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이 해달벨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나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징조라는 건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깨어나도록 주님이 징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징조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처럼 무슨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징조를 보고. 지금은 깨어날 때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미국의 어떤 그 전문가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한국에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밖에서 훨씬 더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이제 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뭔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끝에 전쟁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고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록을 인터넷 찾아보면 모든 것이 다 역대급입니다. 왜 이걸 알려준가?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이 있다, 복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긴 자지 말고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잠드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정신 차릴 때입니다. 요엘서 2장 1장 5절이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깨어 울어야 됩니다. 깨어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주님이 정말 핑계치 못할 만큼 분명한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참 제가 그 미국의 상원에서 청문회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어떻게 저럴까? 이제 그 대학 교수 여자분에게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을 못 해요. 성을 남자라고 못 낳는 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한지 몰라요. 그것도 다른 기독교 국가는 미국에서 줄줄이 올라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씁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엉뚱한 얘기만 해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합니다. 얼마나 웃기죠. 다 대학 교수들인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악해진 시대예요. 파리 올림픽에 올해 예수님을 정면으로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한 시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 시대들이 정말 이 정도 악할까 할 만큼 악한 시대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깨어 있다면 당연히 심판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늘에 올해 역대급으로 진행 징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징조를 통해서 깨어나라고 하는 건데 안 깨어나면 정말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뭔가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 뺏깁니다. 제가 항상 상담할 때 애들 중에 자주 졸거나 딴짓하거나 여기 보면 딴 생각하는 게 자주 보여요. 그럼 뭔가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게임이든지 무슨 잠 안 자든지 뭔가 딴 일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래요? 어둠의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지 못해요. 잠이 오는 겁니다. 물론 제 설교가 좀 어렵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자요. 여지없이 뭔가 이렇게 못 듣습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만 들을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너무나 깊게 잠들어서 웬만한 옆구리 푹 찔러가지고는 잘 안 깨요. 그냥 신경질만 부리지. 그래서 지금은 흔들어야 돼 그냥.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자, 두 번째, 휴거에는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휴거에는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휴거에는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2절의 4절을 보겠습니다.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2절의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라. 그 머리는 7망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살아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앞에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진통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대적까지 일어나는 어떤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 7절에 보면 이 해산하는 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3절에 보면 이 해산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을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3절에 이 해산이 임한 민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해산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8절 10절, 이사야 13장 8절 10절이면 해산의 고통을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 해달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달별의 징조는 뭐예요? 환란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한다라는,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인데, 재난은 오딘이라는 단어, 헬라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끝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다가 거기 보면 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해산의 고통이다. 이제 해산의 고통,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처음에는 조금 왔다가 잠시 쉬었다가 조금 왔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는데, 계속 가면 나중에 이제 고통이 더 이렇게 심각해지는, 사실 계시록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예고가 있어. 아, 이제 고통이 오는구나. 해산의 고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통이 이제 심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 24장 7절이면 이 해산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있으면서 이 해산의 고통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고하고 전쟁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해산의 고통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비추어 보면 세 번째인 지나면서부터 이 해산의 고통이 들어갈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말씀하고, 언뜻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 12장 4절이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악착같이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막으려면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용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용이 굉장히 긴박해요. 무엇인가 용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12장 5절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용이 악착같이 마지막 때 휴거되는 사람을 못 되게 악착같이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용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왜 용이 이렇게 막는가? 12장 9절이면 그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쫓겨나는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 만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내려오면서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잡아서 무적행에 잡아 집어넣습니다. 1000년 동안 악한 영들이 활동을 못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무적행이던 사탄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미혹하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사탄이 지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뿐이라는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면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다 끝나는 시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악착같이 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왜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히틀러 같은 인물이 갑자기 그렇게 악착같이 학살을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완전히 지상에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죠.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이 세상 끝에는 영적으로 아주 치열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 정도면 정말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또 늘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생활 때, 제가 잘할 때 이 정도로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애들 신경 써주고 했으면요, 지금 목회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둠이 아주 강한 시대입니다. 치열한 시대.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은 애를 과연 이 학교에서 찾기가 아주 쉽지 않은 시대예요. 선교사님이 대학에 이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3%, 5%밖에 안 되고, 일단
중학 고등학교까지 좀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만 들어가도 그냥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는 과연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다가 만약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뭔가 통과되면 완전 망합니다. 영국이나 유럽처럼 망해버린 겁니다. 미국도 아주 심각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뚫고 가고 있는데 영적 무장. 그래서 베드로는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나가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그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기도원 가서 많이 부르셨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원도 다 죽고 또 교회도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휴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휴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휴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계시록의 21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말씀하시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일종의 천국의 수도예요. 아니 수도 크기까지 그냥 그 크기까지 아주 자세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와 들어가지 못하는 건 큰 차이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않지만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남아 있고 또는 또 지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이 보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언뜻 기억상으로 지금 21번인가 하는데 신약성경 전체 보좌에 대한 말씀의 2배 이상이 다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좌가 모든 보좌를 말씀하신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4장 1절이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얼마나 복된 음성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엄청난 그 이 특별한 영광인데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영광을. 그래서 뭐 보좌라기가 전혀 의자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영광의 이 찬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건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어린 양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옆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3절이면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보좌 앞에서 뭐예요? 새 노래로 부른다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몸도 새롭게 되고 다 젊어져요. 여기 뭐 20대라고 자랑할 거 없어. 나도 거기 가면 젊어져요. 몸도 새로, 이름도 새로 받고 새 노래를 불어요. 새 노래를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 이 보좌 앞에 있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늘의 시온산을,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휴거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의 특징은 몇 가지 있습니다.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들은 순결한 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든지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는 말은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속량을 받아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속죄절을 맞이하는데 이 예수님의 피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14장 5절은 이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좌 앞으로 올라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천년왕국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게 요한계시 22장 3절, 요한계시 22장 3절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그 천국에 살게 되는데 거기에 뭐예요?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찬란한 그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원히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큰 영광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사실은 놀라운 또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서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이 다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알려주실 때마다 이게 거의 뭔가 다 결정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더 마지막 이 영적 무자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휴거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이 속죄절을 맞이하면서 더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게 도와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그 휴거의 자리가 하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자리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